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너의 연인이 되기 위해 오늘 나는 꽃 이름 하나를 더 웬다. 달빛 잠기는 강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시구를 웰 때 내 눈은 더 깊어지고 그만큼 세상을 더 안아들이면 너는 성큼 내 앞에 다가서게 될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너의 연인이 되기 위해 오늘 나는 별 이름 하나를 더 웬다. 바람 부는 숲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내가 마음으로 노래 부르면 내 발 앞에 꿈꾸던 낙원이 열리고 그만큼 평화로운 세상 안아들이면 너는 성큼 내 앞에 다가서게 될까? 네, 안녕하셨어요? 예, 여러분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우리들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거리두기라는 이 짤막한 말이 저희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고 상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보고 웃고 부대끼고 그리고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우리들의 행복의 첫걸음일 텐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르게 제 시와 또 제가 알고 있는 몇 편의 시를 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라는 말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시집 중에 가장 장엄하고 신비스럽고 감동적인 시집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시라는 것은 비유법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허영업 신부님의 성경 산책을 보면 비유 덩어리입니다. 성경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전부 비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감동, 장엄, 신비 이런 시집은 나는 첫 번째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못 미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정말 말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곤혹스러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죠. 또 그와 반대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눈물겹고 감동적이거나 너무 따뜻하고 위로가 되어서 잊을 수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도 바로 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휙 돌려서 다른 말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데 대개는 시는 그렇게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것이 뭐 지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시라는 아주 작은 위로의 잔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오늘 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시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고른 몇 편의 시,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농축한, 또 얘기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비슷한 그런 이야기의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말의 선물을 쓴 분의 그 짤막한 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이 순간에도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말은 어떤 것일까?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사랑을 서로 느끼지만 말은 할 수가 없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미움을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본심을 털어놓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쓴 작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말을 보내라. 그 사람을 수호할 말의 부적을 보내라. 썩지 않을 것을 바치고 싶다면 말을 보내라. 소원을 담은 말이 아니라 사시 없는 기도로 일관된 말을 보내라. 그 생애를 축복하는 말의 부적을 보내라. 와카마사이스케의 말의 선물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말은 우리가 눈만 뜨면 하는 것입니다. 또 말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죠. 뭐 가을이 왔다, 비가 온다, 또 뭐 꽃이 핀다, 그리고 뭐 밥을 다오, 옷을 다오,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떠니? 뭐 이런 모든 것도 말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심전심법을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좀 소극적이라는 뜻이죠.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 데서나 하잖아요. 저희 대학 때는 뭐 조금 서로 썸씽을 하려면 골목을 찾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그래야 뭐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때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젊은이들 무슨 지하철에서도 너무 얼굴 붉어지는 그런 표현과 몸짓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표현의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게도 되고 또는 그 말로써 우리가 상처도 받고 위안도 받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수호할 말을 보내라. 근데 그걸 여기서는 부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꼭 부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말을 우리가 하고 사는지 대개는 우리는 말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신전심의 법이라고 제가 했는데 대개는 말이죠.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도 잘 안 했어요. 요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툭 쳤는데 뒤만 돌아보고 가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는 건 너 알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그걸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요. 미국 같으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교황님도 땡큐, 프리즈, 그리고 뭐 excuse me 이런 말들을 많이 해라.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도 교황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소원을 담는, 우리는 대개는 나에게 이루어온 것을 먼저 생각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일에 나한테 어떤 이로움이 오는가, 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소원을 담은 말이 아니라
사심 없는 기도로 일관된, 말하자면 상대방을 더 위하는 말을 하라, 이런 거죠. 우리는 같은 말을 이렇게 하면 또 그 얘기다. 이거 탁 끊어버려요. 잘 안 들어줘. 우리는 말을 들어주는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한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2번 들으려고 안 해요. 자녀들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얘 너 그전에 그 말 했어,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한 번 더 그 사람은 그게 절박하니까 또 하는 겁니다. 2번, 3번 하는 것은 그 말을 또 기억하게 되고 그 상처가 또 기억되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심 없는 기도로 일관된 말, 이를테면 그 사람을 위한 말을 보내는 거. 미국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일기장에 이렇게 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한 말, 딱 한마디다. 당신 오늘 너무 힘들었지요,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늘 아침이나 저녁이나 누구를 만나도 오늘 너무 힘들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톤도 다르고 얼굴 빛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말은 똑같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비명에 뭘 쓰면 좋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노인 하나가 쪽지를 내죠. 바로 그 말이 그분의 묘비명으로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잘 아느니 여기 잠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심 없는 기도로 일관된 말을 한 겁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성경에는 그런 게 있겠죠. 사심 없는 기도. 그래서 사심을 가졌다가 여러 가지 공경과 위기와 뭐 이런 눈물과 비극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장엄해서 결코 며칠 안에 다 읽어낼 수 없는, 밥을 많이 먹고 든든해서 저는 성경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생애를 축복하는 그런 말.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겠죠.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런 사심 없는 기도를 해주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자, 이제 나중에 시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말의 선물을 썼던 이분의 이 간단한 말, 요것으로서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부부든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자, 우리가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서는 큰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시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는 요즘 마틴 술레스케, 이를테면 가뭄비 나무의 노래를 쓴 사람이죠. 요즘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이제 책이 또 하나 나왔는데, 저는 그분의 책을 굉장히 즐겨 읽습니다. 가슴이 쩡쩡 울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팔에 기운이 없어서 책을 이렇게 놓아버립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워서 말이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칼을 가지고 나무를 다듬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본인이 말해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자,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칼이 무디어졌어. 그래서 그럼 이걸 갈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칼을 다시 봤더니
그래도 괜찮아. 쓸만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충분해. 아직은 더 쓸 수 있어.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희들을 연마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은 언제나 괜찮다고 하는구나. 연마. 그거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진행되지 않고 끌끄럽고 뭔가 힘이 드는 그런 순간.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시간을 잘 못 넘기죠.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의 연마를, 그것이 바로 연마다. 그걸 잘 넘겨가는 거.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연마하고 다시 또 그 날을 세우고 그래야 다시 다음의 일을 만들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 평범하지만 대단히 귀한 그것을 이 마틴 슐레스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뭄비 나무의 나무의 제일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말로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으로 그분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책을 들었다가 책을 턱 떨구게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나는 과연 내 행동과 내 삶의 형태가 과연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름만 엘리사벳으로 뒤집어 쓰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손에서 물건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러나 가슴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진 물건은 우리 옆을 지킬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독수입니다. 독수는 절대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과 미완을 조금씩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읽은 책을, 마틴 슐레스케 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영상으로 나왔던 거죠. 네. 자, 여기에도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의 연인이 되기 위해 너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 너는 지금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자, 그러나 어떤 아름다운 환경에 있거나 또 어떤 때 바로 내 모든 것은 너 때문이다.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꽃도 뭐 피는 것을 보고 별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내 발 앞에 꿈꾸던 낙원이 열리는 것도 바로 너 때문이고 이제 이런 시고요. 자, 여기에도 이제 너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동트는 새벽에 시의 첫 줄을 쓰고 불꽃으로 잦아드는 석양에 시의 마지막 줄을 끝내어 어둠 노을되는 강물에 시를 띄운다. 어디까지 갈지 나는 몰라. 강물 따라 가노라면 너 있는 곳 바로 보이는지 그것도 몰라. 다만 나 지금은 내 몸에서 피어나는 신선한 피, 뜨거움으로 일렁이는 처음 떠오르는 말을 하루 한 편의 시로 내게 전하고 싶다. 하루 한 편의 시로 광막한 사막의 모래바람 냉정히 떠나보내고 맨발로 자정의 그리 헤매는 광기 고요히 작별하고 머리카락에도 불이 켜지는 탐욕도 덩 문질러 달래오고 하루 한 편의 시로 내게 조금씩 다가가
신선한 발자국 소리로 너에게 극히 베어들고 싶다. 그리고 상아피리 같은 맑은 혼의 소리 자아내는 너를 위한 노래 하나쯤 만들고 싶다. 내 영혼이 깨어 더듬어 너에게 이르는. 자, 여기도 너라는 존재가 삽니다. 뭐 어떤 상대겠죠. 너라는 한 존재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두 편의 시는 너라는 한 존재가 정확하지 않지만 내 삶에서 등불이 되는, 내 삶에서 그리움의 촛대가 되는, 좌우명이 되는, 그리고 너라는 존재 때문에 오늘도 내가 호흡이 가능한 이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노래일 것입니다. 네가 있다면 광막한 사망의 모래바람 냉정히 떠나보내고, 이거는 내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맨발로 자정의 그리 헤매는 광기 고요히 작별하고, 머리카락에도 불이 켜지는 탐욕도 등 문질러 보내고. 이렇게 너가 있다면, 그런데 이 너라는 것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너가 있다면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이렇게 너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위안받고 내가 힘을 내고 그리고 내 시의 어떤 줄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너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만해의 님의 침묵에 그 나오는 너는 조기일 수도 있고, 뭐 국가일 수도 있고, 뭐 여자일 수도 있고, 또 저기 부처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대상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있을 것이에요. 아, 그래, 이것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다가가고 싶죠. 너를 위한 노래 하나쯤 만들고 싶다. 내 영혼이 깨어 더듬어 내게 이르. 네가 나에게 와야 해. 근데 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이런 게 모두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데, 너의 영혼이 깨어 더듬어 나에게 이르는 이런 어떤 존재의 가까움, 존재의 이제 귀 이런 것이 내가 믿을 때 이게 모든 게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걸 겁니다. 너는 저기 있는데 너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이 멀리 사라진다. 이러면 어떤 위로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한 거예요. 내 영혼이, 너가 영혼이 깨어 더듬어 나에게 이르는 이런 어떤 기적과 이런 신비가 나에게도 만약에 주어진다면 나는 이 모든 것, 머리카락에 불이 켜지는 것도 뭐 광기도 이런 게 다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대상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것이 성모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뭐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절대의 대상이 이건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나에게.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썼겠어요? 나 때문에 쓴 거예요. 너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쓴 것인데,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의 애인이다. 이제 나이 들고 호젓하고 외롭고 뭐 이제 이런 시간에 도달하니까 제가 그런 나이에 다 있는 거죠. 보니까 내가 나의 애인이에요. 내가 나를 이렇게 사모하고, 내가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나를 대접하고, 이제 가끔 제 친구들도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제가 문자를 해요. 이제는 네가 너를 대접해. 네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제가 문자를 합니다. 제가 선배니까, 그 정도에, 거기서는 제가 선배니까,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너를 대접해. 좋은 거 먹게 하고,
네가 자꾸 걷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좋은 말 듣고 미사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아무렇게나 먹지도 입지도 마. 그냥 네가 좋아하면 조금 비싸도 너무 비싸면 안 되지만 조금 비싸도 사. 이렇게 내가 사주는 것도 아닌데 뭐. 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결국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누구나 사실은 자기가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상대방이 나를 또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나는 나의 애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제 인생으로 넘어옵니다. 아까 두 편은 막연한 그리움과 그리고 어떤 존재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려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런 사랑의 이야기라면, 이것은 제 이제 삶을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은 끈인데요. 내가 건너온 강이 손등이에 다 모여 있다. 무겁다는 말도 없이 손은 잘 받아주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꽤나 수척해 있다. 툭툭 튀어나온 강줄기가 순조롭지 않았는지 억세게 고단해 보인다. 허겁지겁 건너오느라 강의 성도 이름도 몰라 우두커니 쳐다보기만 하는데 뭐 이름을 알아 못하냐며 손사래를 치는 것인지 퍼런 심줄 줄기가 거칠게 건널고 보인다. 그 강의 이름을 그냥 끈이라 하자. 날 놓지 못하고 기어이 내 손등까지 따라와 소리 없이 내가 걷는 세월의 줄을 홀쳐매고 있으니 자잘한 잔물결이 손등 전체에 퍼져 내가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세월의 주름은 더 깊게 내 손을 부여잡고 있다. 그 세월 소나기 힘이 장난 아니어서 아예 잠 못 드는 팔베개를 하고 그 강줄기들과 함께 흐려려 한다. 자, 이건 제 운명을 제가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야? 한때는 제가 하나님에게 막 손찌검도 했어요. 이렇게. 왜 납니까 또? 자, 그런데 그런 운명에 모든 어떤 것들을 팔베개를 하고 같이 잔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부족한 데가 참 많지만은 제 몸뚱어리 중에서 가장 못생긴 게 손입니다. 이 손에 대한 글이 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손이 이쁜 여자를 보면 물끄러미 한참 쳐다봅니다. 그래서 쇼핑에 박물관에 가면 쇼핑에 손을 팔아요. 그것도 사고. 손에 대한 작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남자 만나면 절대로 손 앞에 잘 내놓지 않습니다. 여자들 앞에는 내놔요. 네. 근데 그 손에 대한, 그런데 이 손은 여러분, 바로 자기 인생입니다. 어릴 때 손 그렇게 밉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딱 손을 보는데, 야, 이거는 무슨 50년 노예의 손도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절이 나빠져서 손은 전부 삐뚤어져 있고 손가락은 뭔가 여러 가지 흉물스럽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손을 누가 쓰다듬어 줘야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쓰다듬어야죠.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그 흉물스러운 손을, 그 자체의 운명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세월의 주름은 더 깊게 내 손을 부여잡고 있다. 그 세월 소나기의 힘이 장난이 아니어서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나를 들어닥치고 나를 무너뜨렸던 내 운명이나
숙명 같은 거. 그런 것을 그래 떠나라고 하지 말자. 왜 나야 하나님? 왜 접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 나한테 주어지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 못 드는 800일을 하고 그 강주길과 함께 흐르려 한다. 그래 와라. 내 팔에 누워라. 함께 흐르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수용의 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왜 나야? 이런 거 한 번쯤 해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 접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참 신비라는 게 정말 있어요. 나는 이 순간도 신비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생에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았을까? 아,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 뭔가 나를 좌우하고 나와 뭔가가 움직이는 걸 저는 느껴요. 아, 이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오늘 밤을 자고 내일 아침을 만난 것도 기막힌 기적이에요. 자, 그런 것을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잘 알아듣는 사람, 알아먹는 사람, 알아서 가슴으로 부딪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아마,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선생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아이 둘이가 뭘 잘못했어요.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혼을 냈습니다. 둘이를. 근데 뭐 이 여자 선생이 뭐 시 쓴다고 그러고 뭐 이거 알겠나 싶어서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덜통이 나서 내가 이제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근데 그 둘 아이가 너무 달라요. 하나는 나를 아예 안 봐. 설설 피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러고 졸업하고 아직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근데 한 아이는 바로 나한테 야단을 맞은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전화를 하고 뭐 또 그 다음 날도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고 졸업할 때도 나한테 무슨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계속해. 계속 지금도 연락을 해요. 나는 그때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뭐 미사를 몇 번 빠졌어. 그리고 뭔가 내가 뭐 좀 안 해도 될 일을 했어. 이럴 때 괜히 미안하니까 미사도 더 안 가고 빠지고 자꾸 멀어지고 아, 그래. 나 뭐 좀 끌끌어서 못 가겠어. 이런 사람하고 죄는 지었는데 가서 탁 고백성사하고 미사 보고 뻔뻔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예수님도 그 애를 더 이뻐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설설 뒤로 피하고 나 아직도 얼굴도 못 본 한 학생보다 훨씬 걔가 이뻐. 그 아마 늦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지금은 학생이 아니지만 그 아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그동안에 연락도 못 드려 죄송해요 라고 연락이 온다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예. 인간관계는 그런 게 있어. 자, 뭐 언젠가 정 안 오면 내가 먼저 해야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인간관계. 우리 다 아마 경험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성모님, 저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10년 전에 그 성모님의 흔적을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그때 그 사막이고 그때 여성들 옷이 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성모님이 이제 임신을 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은 엘리사벳 두 분이죠. 예,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그 사막이 너무 길고 가는 데가 그리고 또 엘리사벳 사는 집이 너무 높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가서 뭔가 이 얘기를 기쁨에 찬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뭐 갈등은 있었겠죠. 그 이제 가서 그 자리가 또 성당이 되어 있어서 엘리자벳과 성모님이 둘이 이렇게 만나는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는 그런 성당이 거기 있더라고요. 엘리자벳이 살던 집이. 근데 그 어린 여자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가 그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어. 근데 왜요? 왜 접니까? 뭐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내 한마디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현장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시로 하나 썼습니다. 2000년 전 이 짧은 대답 하나로 거친 광야를 다 안아 들인 여자. 어린 나이에 두렵고 떨리는 그 생을 받아 안았으므로 그 예리한 칼에 찔리는 예언의 순명에 자신을 바쳤다. 성모 마리아, 내 대답 하나 던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덥석 안아 아는 못. 나는 나의 종이어서 내가 내게 대답하고 달아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못. 그 짧은 대답 하나로 성령으로 처녀 몸의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 섬기며 그 아이 피땀을 입술로 가슴으로 닦은 여자. 가슴에 받은 그 못이 그 아이의 살을 뚫고 들어가는 인류 구원은 못으로 시작하였으니 인류 구원은 피로써 이루어졌어요. 인류 구원은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인류와 한 세상을 구원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성모님 이야기. 오늘 나는 이 짧은 대답 하나를 내일로 미루고 있다. 이게 자기 반성이죠. 이제 누가 뭐 부탁할 때 뭐 조금 이게 손해가 아닌가 손익 계산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볼게 뭐 이러고 이제 미루는 네라는 대답이 너무 많았죠. 그동안에 나한테 혹시 손해라도 끼칠까 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혹시 다른 재앙으로 올까 봐. 뭐 그러나 이 성모 마리아는 그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것이 자기한테 바위덩어리로 굴러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마 예견했을 겁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냥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거 그냥 몸에 소름이 착 돋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종교 역사라는 것은 정말 만약에 성경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겠어. 아마 이 땅에 예술도 없고 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주목합니다. 아직도 아마 풀지 못한 많은 비밀 구덩이가 그 성경 안에는 있지 않을까요? 무수한 책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왔지만. 그래서 거기서도 나는 이제 시가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